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존의 비밀들이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생명의 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전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까지 우리가 생존과 생명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의 싸움에서 생명으로 가는 싸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 사건으로 딱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였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부흥을 목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흥의 뜻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흥은 대부분 이런 거죠.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가 어떤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인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기도가 사실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그냥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요. 여기 부흥의 뜻은 뭐냐? 부흥의 이 원의 뜻은 뭐냐면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마르투스 신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전스쿨에 가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하반기에 비전스쿨이 열려질 때 우리 아버지도 그 비전스쿨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목적,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거냐면 생존에서 출해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안에 생존의 비밀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망할 때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멀리 우리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직계로만 이야기하시자고요. 내 자녀가 나처럼 살길 원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살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어요. 우리 손자들이 저처럼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나길 원해요. 처음부터. 그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던 그 배경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임재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고 처음부터 생존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로 채워져서 생명을 향해 나가는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비밀로 채워지길 원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시고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럼 여러분, 생존에서 생명으로 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비워지는 연습을 해요. 종교에서는 비워지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모든 종교에 있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그리고 여러분, 이 명상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주를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불신자들이 이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명상과 호흡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참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자아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종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비우는 일들을 하죠. 비우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청소되어졌단 말이에요. 잘 정돈되어 있고 수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종교가 하는 방법이에요. 비우는 거. 청소하고 수리하고 비우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비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또 다른 7귀신이, 더 악한 7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명상이나 이런 호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새 가장 많이 핫한 게 뭐냐면 마음 수련회 이런 것들. 십몇 년 전부터 그 유행했죠. 마음 수련회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운다, 세상을 비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우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7귀신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방법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 죄와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비워지는 거예요. 채울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채워짐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컵에 불순물이 가득한데 그 컵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옮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수도를 틀어놓고 그 깨끗한 물 안에 그 불순물이 드는 컵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계속 채워지면 이 더러운 물은 씻겨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물은 점점 더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생존을 이기는 비밀은 뭐냐면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질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더러운 죄악과 사탄의 영역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어떤 시간이죠?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십시오.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생명이 뭐죠? 오늘 큰 두 번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생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그 누리는 비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 아멘. 종교는 명상을 하지만 우리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내는 거예요. 그를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뭐냐면 생명의 누림인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명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의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언약과 약속으로 받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사망의 어미죠.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하와로 줬다고요. 하와, 생명의 어미. 이 말은 죽음에서 해방됐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어미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새 창조되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면 연합을 통해서 누려요.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예수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세요. 죽은 가운데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사는 비밀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자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자는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참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 영도 누가 연합되어졌죠?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한 영이 되었어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연합되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창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음을 돌파하는 생명이고 둘째 사망 지옥을 돌파하는 생명이에요. 죽음과 지옥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내가 생명이 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새 창조하신 거라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연합하는 것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두 번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변함없이 영원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원래 생명이셨어요. 원래 계셨어요. 언제부터? 몰라요. 영원전서부터. 영원전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영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시편 102편에 2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횟수에는 끝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횟수에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상하는 정점은 있어요. 우리가 목숨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 개념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횟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되어져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언제부터 훈련되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펴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국률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덮여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국률로 덮여서 그 국률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종교적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전격적 역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세요. 날마다. 예수 우리 안에 계신다는 날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결론으로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 창조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과 둘째 사망을 돌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은 내게 오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한 생명, 한 영, 한 삶을 살죠.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연합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여러분 강박했던 마음도 사랑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갈등이 여러분 국률로 덮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갈등을 덮는 국률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을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구해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해요. 이 굳어진 마음 주님 녹여주시는데,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새 영이 성령이고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연합된 자예요. 하나님으로 연합된 자예요. 성령으로 연합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돌파하셔야 돼요. 갈등을 돌파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흑암을 만들어내는 그 사단의 통로를 딱 돌파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돌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시면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죠. 그래서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생명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는 삶,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실제로 누려야 되고 실제로 행해야 될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갈망하고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듣는 기도하죠.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여러분 어제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누군가 중보 대상자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행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구하기만 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듣는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하지 않을 때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홀로 찬양하고 말아요. 그런데 듣기를 소망해요. 갈망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듣는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도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냥 몸을 씻고 있는데 세수하는데도 어떤 때 마음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예배할 때만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운전하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할 때도 있어요. 늘 듣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 기도의 시작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홀로 계실 때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저는 밤새 그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을 여러분 지금 몇 주째 밤새 들어요. 밤새.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여러분 제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흑암이 막 저를 누르고 막 흑암이 막 저를 막 공격할 때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요,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누가 우리를. 이 찬양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데이터 요금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밤새 들어요. 밤새. 왜 그러냐면 잠잘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눈 뜨자마자 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차에 갈 때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계속해요.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여러분 찬송도 묵상의 부분이에요. 찬양을 깊이 누리면 여러분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누리는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여러분 생명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실제로 누린다고요?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들이 시작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묵상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깨트려지고, 죄가 깨트려지고, 갈등도 깨트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의 비밀을 누리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묵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